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경 찾으시고 또 앞에도 있고 주부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과 임직식을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서 어제 뉴저지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피곤하신데도 이 일정을 다 수행하고 계신 우리 감독님,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오신 것 자체가요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이 우리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또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부족한 우리들이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50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도 써놨더라고요. 희년,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Year of Jubilee,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제 머리에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땅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마다 땅이 원 주인에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문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의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문별로 땅을 분배를 해줬고, 그리고 또 그 각 가문은 그 가문에 있는 가족별로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뭐 살다가 보면 이제 그 땅이 뭐 생활도 궁핍해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우리 말하는 식으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50년이 지나면 그게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희년이라는 것이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는 갓수일 교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인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갓수일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몇 분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간 신자들이 인랜드의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인랜드에 있는 교인 수를 합치면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이시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5천 명은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천 명의 신자들이 갓수일 연합교회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갓수일 교회를 통해서 인랜드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신자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무리한 해석일지 몰라도 저는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랜드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은 영적으로 전부 갓수일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갓수일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풍파가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희년은 회복의 해거든요. 회복의 해. 회복의 해. 마찬가지로 갓수일 교회의 50주년도 회복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갓수일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 살다 보면 때때로 풍파를 만나요. 뭔가 될 만하다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뭐 계속 안 되면 모르겠는데 뭐가 될 듯 하다가 또 풍파를 겪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풍파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할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에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의 끝에서 두 번째 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거든요. 자, 이 옛적 같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원한다. 아까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새로운 출발이다. 50주년은 새로운 출발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원할 때 우리들은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서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작했을 때의 일을 그대로 반복할 수는 없어요. 왜? 세월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설령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한다고 그래도 옛날처럼 성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회복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새로운 출발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들의 첫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첫사랑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새 출발이 비로소 성공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갓스윌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직설적인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가 직설적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시작할 때 족보도 얘기하고 철학적인 것도 얘기하고 역사적인 것도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왜 마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졌냐면 마가복음은 1세기 당시에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신자들을 향해서 쓰여졌어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신자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놓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쓰이는 지하 동굴 깊은 데 숨어서 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잡히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많은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싹 트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냐면 예수가 진짜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라면 어떻게 이렇게 힘드냐.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그 마가 당시에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던 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켜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당시의 신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3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이던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첫 단계입니다. 믿음이 새로운 출발의 첫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두 번째로 하신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느냐? 시험은 누가 당합니까?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만 당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시험을 당할까요? 우리들의 본성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함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해지는 것은 싫어하고 영광 받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가난을 통해서 부요함에 이른다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은 싫어하고 부요한 것만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섬김으로 능력을 갖게 된다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섬기는 것은 싫어하고 힘을 가지고 힘을 쓰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힘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요함만을 원한다면 우리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도 약한 것은 싫어하고 영광만을 좋아한다면 우리도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인정을 받자마자 즉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순서를 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새 출발의 순서를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둘째는 즉시 시험을 받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자마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곧 immediately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 몰아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광야로 가셔야 했던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즉시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시자마자 천국 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는 일을 지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시험 받으셨어요. 마가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스스로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취하라고 시험했어요. 스스로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취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인생 살면서 광야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시험 받고 여러분도 시험 받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당연히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받는 시험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시험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마귀를 시험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스스로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취해라. 스스로 취해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에 넘어가면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신비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 세상의 조롱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미국과 한국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발 우리 가스윌 연합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시험에 넘어가면 신비한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길바닥에 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을 당했고 앞으로 또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모든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하나같이 남 탓을 합니다. 정말 100% 자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은 여태까지 난 못 봤어요. 전부 남 탓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탓도 해요. 시험에 들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시험에 넘어가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매일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어디 나오죠? 주기도.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들면 이유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에 정말 이건 저 사람 탓이야, 이건 정말 누구 탓이야, 상관없어요. 시험에 들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고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시험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깨어 기도해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과 모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시험을 이기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계시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아들이 임재하시는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왜 천국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들짐승들은 뭡니까? 들짐승들은 이리, 표범, 사자, 곰같이 험악한 짐승들이에요. 천사하고 들짐승은 이미지가 너무나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같이 있었을까? 어떻게 같이 서로 다른 것들이 같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초능력으로 사나운 들짐승들을 다 물리치셨을까? 아니면 천사들이 그 사나운 험악한 들짐승들로부터 예수님을 지켰을까? 둘 다 아닙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온순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는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계신 곳에서는 험악한 들짐승들이 순한 짐승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도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순한 짐승, 험악한 짐승, 맹수 다 있었는데 전부 평화롭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험악한 짐승들이 풀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풀을 먹었다고.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험악한 들짐승들과 순한 짐승들이 평화롭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은요, 광야와 같은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새로운 출발을 원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까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닥치고 믿음을 지키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렇지만 그대로 주저앉고 싶지는 않아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오자마자 경건한 백성들이니까 성전 재건 작업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재건 작업이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다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니까 우리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시다. 동시대에 살았던 학개 선지자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성전 재건 작업이 즉시 시작됐어요.
5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교회 재건이잖아요. 교회 재건.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 사람들을 내쫓는 거야? 권세를 보여, 표적을 보여라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 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의미는, 교회가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건은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를 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연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고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안 쓰고 계시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금식하셨다고 그래요. 금식은 뭡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도 적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스스로 능력과 권세와 명예를 취해라. 시험했고 금식하시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주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쁨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와 말씀으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자, 교회를 재건하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데,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중요하고 간단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요, 중요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제 질문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드러낼까는 금방 생각이 나는데, 나를 어떻게 높일지는 금방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깜깜해지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지 맨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깜깜해져요. 자기를 높일 거는 금방 생각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건 금방 떠오르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거는 안 떠올라. 왜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고 내가 높아지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높일 것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처럼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처럼 말과 행동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확실한 데피니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성령 충만, 방언도 할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데피니션은 이거예요. 명심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친히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다스윌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시험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복음이 비로소 능력 있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새 출발이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시기를,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진짜 부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